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또 성찬식이 있죠. 이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은혜로운 신선한 자리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우리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예식 속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가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되고, 그리고 변질됨으로써 오는 그 부작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성찬식은 제대로 된 성찬식이 아니라 빛바랜 성찬식으로 비극적인 현상,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찬식의 본질. 성찬식을 왜 행하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성찬식을 행할 때가 언제였어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런 만찬을 행했던 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만찬,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속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몸에 찢기시는 것을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 된 그 선포,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고린도 교회는 파괴해버린 거죠. 파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무소우리만큼 그들은 이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식을 행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성찬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2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식이 해롭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성찬의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이 18절부터 2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약식. 그러니까 포도주가 요만한 개인이 마실 수 있는 잔이잖아요. 한 잔 딱 마시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딱 이렇게 자그만 잔. 독립적으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빵 조각인데 많았잖아요. 예, 그 주사위 정도 되는 거.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영국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영국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것을 경외하는데, 근데 성찬식은 우리랑 다르게. 저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는요, 그냥 큰 빵을 딱 이렇게 접시에 큰 빵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이렇게 뜯어서 먹어요. 뜯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빵인데 빵을 갖다 이렇게 한 몸인데 그걸 다 이렇게 뜯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뜯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뜯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나눌 때도 이렇게 큰 유리잔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리잔 정도가 아니라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이렇게 티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의자에 뭐 10사람이 앉았다면 딱 그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을 받으면 그 사람이 큰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서 마셨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여기를 안 마시고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돌려요. 그러면 10사람이 갈 때는 이 잔을 닦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쪽에서 오면 그때 이제 한번 닦아줘요. 티슈로. 그러니까 영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도 불구하고 성찬식은 우리처럼 작은 잔에 혼자 개인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십니다. 그렇게 조그만 잔으로 마시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큰 잔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때 성찬식은 어땠느냐?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잠깐 이렇게 예배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찬식을 갖는 겁니다. 같이 그냥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성찬식 하는 시간이야 그게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한 거잖아요.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상 앞에 그냥 많은 그런 빵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2잔, 3잔 마실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음식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런 식사 중에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뭐 넉넉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는 잔뜩 싸가지고 오죠. 근데 이 부자들이 딱 싸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와서 자기네끼리 먼저 다 먹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찬식 하면서 나 오늘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사람은 가끔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성찬식은 저렇게 조그만 요만하게 하나죠. 실제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의 성찬식은 뭐 충분하게 먹는 겁니다. 충분하게. 근데 이들 중에 부자가 많은 것을 가져와서 자기네께 시큰 먹고 그리고 당시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 왔단 말이죠. 늦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면 뭐 오전에 예배드리는 경우보다 밤에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 노예들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늦게 오는 겁니다. 늦게 와서 이제 밤에 이제 우리처럼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예배 드렸어 봐요. 저녁에 모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졸다가 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근데 이제 그들이 성찬식이 있는 날, 이제 부자들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와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도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이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소외가 됐고 그들은 무시받고, 그러니까 배려가 없고 무시되는 성찬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찬하는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들에겐 배려가 없고 무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찬의 의미가 훼손되고 교회에 미치는 그 영적 영향력이 뭐냐, 연합을 깨뜨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서 행하는 성찬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읽잖아요. 읽는데 여기서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마음에 좀 꺼린 자는 뭐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의 실제 배경은 뭐냐면 그런 소외를 시키고 합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에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는 것이 성찬의 참 의미를 훼손하고 이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태만을 넘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부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이 약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그런 잠자는 자가 많았던 것이죠. 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야 되는데 그들을 무시한 것,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그런 성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뭐 고린도 교회처럼 뭐 교회 오면서 밥을 굶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굶어도 뭐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서 굶는 경우가 많지. 오늘날 뭐 우리 한국 교회 뭐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없잖아요. 교회 오면서 아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오는 교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교인이라면 교회에 와서 충족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 올 때 못 먹고 온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 뭐 없어서 하는 경우는 덜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은 겪지 않지만 그 의미상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때 벌어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나 혼자 성찰을 잘하면 되고 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먹든지 못 먹든지 상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이렇게 못 박혀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공동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내 신앙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가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연합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추구하는 길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매 성경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책으로 안 해요.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밝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같이 그런 것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죠.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내 성경 가지 않고 생명의 삶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평생 매일 성경을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중시해야 되는데 내 신앙은 뭐 그런 거 안 해. 그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를 살피라 이거죠.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과 예배에 임하기 전에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거나 소외시킨 죄는 없는지를 철저히 물어보라 하는 이야기죠. 먼저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기다려주라. 내 형제가 먹으러 오는 것이 늦으면 기다려줬다가 같이 신앙의 성숙의 속도를 같이 하는 배려.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 뒤처진 자, 또 삶의 무게로 지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절제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자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교회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죠.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채우려 하지 말고 집에서 채우고 와라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만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성찬의 의미를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먼저 생각하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 가운데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한 몸인 것을 한 몸이니까 서로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또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면 그냥 의식 자체에만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